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만 한 권으로 떼서 읽기보다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 되어서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이 두 권이 하나의 책입니다. 사실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 권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구조를 한번 봐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형태로 구조를 나눠서 보는 게 편합니다. 에스라 1장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 일단 뭐 복잡한데 제국들 복잡하죠. 그 세 가지 제국만 좀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수르 그 같은 지역,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를 공격했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루밤에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이제 패망해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587년, 586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얘기하죠.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는 내용, 이제 1장에는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들도 이곳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민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도 감동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동해야 할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근데 이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명단과 명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명단과 명단 사이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명단과 명단을 사이에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이고요. 세 번째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게 이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성벽을 지어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만 건강하면 안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죠. 그래서 통전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영육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실 때 성전만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여 주시는, 그래서 귀환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에스라 2장의 명단, 그리고 느헤미야 7장의 명단, 그 사이에 좀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면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의 재건,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뒤 마치 그 책의 겉장처럼 명단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있고요. 그에 느헤미야 8장 이후에 13장까지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구조적으로 좀 정리해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나눌 묵상 포인트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에스라 4장을 보십시다. 에스라 4장을 보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초 공사를 했죠.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즐거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통곡하냐면 70년 전에 이 성전을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70년 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기초가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를 놓는데 이 기초를 보는 순간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 하는 것이죠. 4장에는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 5장입니다. 5장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학개 예언서 학개와 예언서 스가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들의 예언에 힘을 입어서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어렵고 지치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요, 형통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7장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6장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오고, 그로부터 2일 후에라고 하는 2일 후에가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냐면 거의 60년 가량 세월이 지나갑니다. 60년 후에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귀환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의 전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도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 에스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어요. 페르시아 왕,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당시에 웬만한 일들 못할 일 없었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건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 에젤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다. 이 하나님의 도우시다 하는 이름이 뜻이 에스라의 이름의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도우셨다. 왕이 도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왕이 모든 구하는 건 다 주는, 그에게 페르시아의 삶은 그냥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말씀을 가르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왕을 통하여서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페르시아 왕이 재정적으로 듬뿍 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다 공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가서 성전만 지으라가 아니라 그곳에 인사권도 맡겨버립니다. 에스라에게 모든 것, 재물도 주고요, 인사권도 주고 권력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아름다운 비선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고 우리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8장에 가면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 모여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평탄한 길에 대한 기대 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재물을 갖고 가잖아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잖아요. 근데 먼 길을 가는데 군대가 이게 함께 지켜주면 좋을 텐데 그걸 왕에게 구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를 달라고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22절에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군병과 마병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큰 소리 친 거예요.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가는데 좀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이거 얘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담대히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장에 가면 9장부터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고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주해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출애굽한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혼인관계가 맺어지고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왕이 혼인하니까 백성들은 물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합 왕이 시돈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 사건 아닙니까? 지금 지금 포로로 70년 잡혀 있는 동안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특히 에스라가 말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깨달은 결론이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부합니다. 섞이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미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가 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구나. 또 우리에게 멸망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멸망시켰다가 다시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도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안에 이렇게 허무하게 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해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이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회개하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구하겠습니까? 낯이 뜨겁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쳐있고 힘 빠져있고 낙심한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와서 힘을 줍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망하고 낙심한 에스라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말씀대로 합시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까 일어나셔서 당신이 주장하시면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라고 스가냐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에 에스라가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반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스가냐처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